시상식 먼저 하겠습니다. 시아 앞으로 나오세요. 시상식 하겠습니다. 이거 쓰세요. 미스터에서 출판한 스피치인데 다음 달 세 번인데 우리 시아의 표정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아가 원하는 선물은 아니거든요.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용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럴 줄 알았어요. 돈 주면 다 좋아요. 이게 돈의 힘입니다. 책을 주니까 거의 울상이어서 내가 여기 왜 나왔나. 주님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사람들 가운데 중심을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 또 천국에서 이런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그 표현을 정확히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안 그런 척하고 난 돈과 상관없이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떠는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돈의 문제에 있어서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의 실수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허물을 다 감추고 조금 드러낼 만한 것만 이렇게 드러내니까 여러분이 들을 만하지 제 허물 다 여기 얘기하면 저런 강사를 왜 데려왔냐고 아마 당장 그럴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조금 우리가 오해도 많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채입니다. 빚 참 힘듭니다. 빚. 어느 정도 힘드냐? 이렇게 힘듭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빚도 자산이다. 빚도 능력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능력 많으신 분 계시죠? 여기에. 또 자산도 많으신 분 계시죠? 빚을 많이 져가지고. 저도 빚 좀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 능력이고 자산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부채를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13장 8절 이하를 보면 여러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아무 빚도 갚지 않은 채로 두지 말라. 모든 빚을 다 갚으라.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성경은 여러 번역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빚지지 마라. 빚이 있거든 반드시 갚아라. 그리고 구약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들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돈을 꾸는 것, 꾸어주는 게 아니라 꾸는 것을 불순종의 결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요, 빚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크레디트 카드가 미국에서 나온 이후로 세상 사람들이 빚 가운데 넘쳐납니다. 일단 신용카드 쓰고 그 다음 달에 갚으면 되지요. 뭐가 문제예요? 나는 그동안 다 갚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한 달 후를 어떻게 합니까? 교만 가운데 살고 있어요. 다음 달에 이 카드 쓰고 갚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 그렇게 살게 허락하셨지만 매우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적으로 빚은 순종하지 않는 결과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공급받고 하는 이 문제. 하나님께 공급이 안 되니까 빚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한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빚 내기 전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본 적 있습니까? 오늘 5시까지 돈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달려가는 거예요. 은행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신용으로 빌려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데 왜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립니까? 내 마음대로. 너무 강한 말씀인가요? 빚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빚 없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빚 없이 사업 어떻게 하냐고요? 빚 없이 사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꼭 빚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만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 빚에 대한 상환의 태도도 굉장히 크리스천들 중에 불량한 분들이 계십니다. 부채 상환 태도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 빌렸는데 잠깐 뭐 떼어먹고 이거 빨리 휴거나 되자. 이거 뭐 안 갚고 가버리자. 악한 사람이에요. 휴거 되기 전에 갚고 가야 됩니다. 그거 왜? 주님이 계산하신다니까요. 너 세상에서 돈 빌려가지고 안 갚고 왔구나. 계산하신다고요. 이걸 우습게 여겨요.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거 뭐 몽땅 빌려 쓰고 휴거 돼버리자. 웃긴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저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7, 28에 보면 돈이 생기면 즉시로 빚을 갚으라. 돈이 있는데 안 갚으신 분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이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 늘리려고 돈을 안 갚아요. 미리 갚으면 이자 안 내려니까. 이렇게 하는 말. 돈이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300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했는데 정비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중고차가 필요했어요. 중고차 한 형제님께 부탁했더니 형제님이 전화가 왔어요. 형제 굉장히 좋고 싼 중고차가 나왔어. 스타렉스 벤인데 600만 원이야. 근데 제가 안 가는 거야, 형제님한테. 형제님이 왜 안 와? 싸고 좋은 거 나왔는데. 제가 계속 삐죽삐죽 하니까 형제 돈 없어? 물어본 거예요. 네. 얼마 있어? 300만 원밖에 없어요. 저 수중에 300만 원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은행에 가도 대출 안 해주고요. 돈이 없으니까요. 재산이 없으니까. 보험회사가 약관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돈이 없어요, 제가. 형제가 웃었어요. 굉장히 사업하신 분인데 지금 같으면 저도 줄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지금 형편이요. 웃으면서 형제 가져가 300만 원 주고 그리고 돈 있으면 갚든지 벌면 뭐 차를 사주셨어요. 300만 원. 그분이 대신해 주고. 그리고 제가 그 차를 받아서 일을 하면서 매달 30만 원씩 갚았습니다. 집에 살림비를 못 갖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돈이 생기면 그분께 30만 원씩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달째 제가 익산에 살았는데 익산에서 가장 좋은 풍차가 돌아가는 레스토랑 오시고 불러가지고 마지막 30만 원 갚는 날 돈가스를 사드리면서 그분은 돈가스 그런 거 비싼 음식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비싼 음식이에요. 좋은 음식. 그걸 대접하면서 선생님 이달 마지막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형제한테 이자 받으라고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자 드리고 싶지만 성경에서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님 교회 생활도 잘 못하고 그런데 천국 가면 상급은 하나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서형제한테 돈 빌려준 거 하나님이 분명히 상급 줄 거니까 그때 받으세요. 참 뻔뻔하죠? 그렇지만 제가 30만 원씩 300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없는 형편에 30만 원씩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승호에게 내가 얼마를 맡길지 내가 가늠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300만 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그때 나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형편에 주신 거예요.
저는 돈이 생긴 이후로 똑같이 형제에게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는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몇백만 원씩. 다 갚았을까요? 안 갚. 힘들다고 돈 끌어왔는데 다 못 주니까 몇백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지금은 잘 살아요. 그때는 형편이 없다 빌려줍니다. 지금 뭐 차도 끌고 다니고 300만 원 갚을 수 있는, 500만 원 갚을 수 있는 형편이야. 제가 볼 때. 기억 속에 지워버렸어요. 돈 빌린 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렸어요. 다시 기억지 않으시죠? 제가 그 형제를 볼 때마다요. 어떤 생각 나시는지 아십니까? 충성되지 않다. 저 형제가 유형이 있다고 빌리러 오면 빌려주지 않겠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돈 갚으세요. 함부로 빌리지 마시고 주님께 매달리세요. 부채, 내 신용이 좋으니까 네, 신용으로 5천만 원. 제가 신용 기금 받아봤는데 저 3억 받았습니다. 3억 주세요. 어우, 당신 신용 좋아. 3억 딱 쏘아주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쉽게 받지 마세요. 지금도 다 못 갚고 있어요. 1억 2천 남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안 갚아줘요. 빚 안 갚아줘요. 10년 넘었어요. 안 갚아줘요. 빚은 그런 겁니다. 빚은 꽂힌 빨대여서 안 빠져요. 죽을 때까지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냥 빌려줍니까?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빚의 굴레에 몰가매는 거예요. 빚지는 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빚지지 마라. 즉시 상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빚을 즉시로 상환하라고 했을까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값으로 사신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빚을 지는 순간 체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제가 빚이 있는데 은행에서 갚으라고 재촉을 안 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당장 갚으라고 차 앞 들어오면요 제 재산 다 뺏깁니다. 현금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 건물 다 경매로 넘어갑니다. 은행에서 쫓아오면. 저는 그 은행의 종이에요. 제 사업처가 그 은행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빚이 있는 분이 은행에도 돈 저축하면 교회 못 나와요. 일요일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밤에도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돈 벌어서 갚아야 되니까요. 주님 못 섬겨요.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주님 섬기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사와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요청할 때 시간을 얼마나 못 드려요? 돈 때문에? 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 7절에 보면 과도한 부채로 선지자를 찾아온 한 과부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오죠. 이 과부가 어떤 과부냐?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그러니까 제자, 선지자의 아내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사모님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과도한 돈을 빌려가지고 부채를 아는 사람이 목사님이셨어요. 죽어버렸네? 이분이? 오이, 돈 빌려간 사람이 죽었다니까? 돈 빌려준 채주가 딱 그 집 찾아왔어요. 보니까 쓸만한 게 없는 거야, 집에. 얼마나 목회하면서 돈을 다 봉사하고 썼는지 가져갈 게 없어. 다 쓰레기야. 그런데 그 사람 눈에 딱 들어온 보물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두 아들. 그 집에 똑똑해. 이분이 또 자녀 양육 잘해가지고 힘도 좋고 똑똑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사모님께. 며칠 날까지 돈 안 갚으면 죄송합니다만 제 아들 우리 집 노예로 삼을 거예요. 잡아갑니다. 법적 조치할 겁니다. 아들을 노예로 끌려가 생겼어요. 얼마나 다국합니까?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알거니와 내 남편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근데 이 꼴이 됐습니다. 내 자식을 뺏어간다니 어쩌면 좋습니까? 상담하는 거죠. 엘리사가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없습니다. 찾아봐라. 뭐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래? 동대문에 쫓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에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이 자식도 가운데 기름을 계속 부어라. 다 부었는데 빌려온 그릇에 다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으니까 그 기름이 딱 끊깁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을 먼저 팔아라.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먼저 갚고 그리고 남은 걸로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 먼저 하고 외식 먼저 하고 빚 갚아라 한 게 아니에요. 빚부터 갚아라. 여러분 부채는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빚도 자산이다. 잊지 마세요. 능력이다. 능력 아닙니다. 얼마나 능력했으면 돈을 빌립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뭐 빚진 사람을 지금 여기서 정죄한 거 아닙니다. 저도 빚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빚이 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도 빚을 가지고 있는 분과 같은 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빚도 자산이다. 빚도 능력이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빌려주지. 아무나 안 빌려줘. 이런 얘기를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부채는요, 오늘의 필요를 위해 내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에요. 미래에, 여러분 암울합니다. 미래에 쓸 돈을 미리 갖다 땡겨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고 미래를 위해 빚을 진다면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친 하나님의 역할, 그 방법을 막는 거예요. 쉽게 돈 빌렸으면 하나님이 돈 줄러 오다가 돈 있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지지 않고 하는 것, 빚을 지지 않고 관리하는 것, 이거 청지기의 책임이에요. 책임. 물론 비즈니스를 하고 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재정교육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사안마다 그 범위를 성경에서 조언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하면서 더 힘있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축과 투자입니다. 여러분, 저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축. 그거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 말이야, 미래를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다 먹어 주시는데 저축은 왜 해? 주님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오늘 먹고 오늘 끝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또 뭔가 저축을 하고 하면, 특히 보험 같은 거 들면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으면 자동차 보험을 들어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고 정죄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축하거나 이런 것은 약간 믿음 없거나 신령치 못한 걸로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21장 5절은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부지런하게 경영하는 것이라는 것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 조급함, 급하게 하는 것은 망하는 거다. 궁핍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1장 20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저축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축 쉽지 않죠. 저축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낭비를 하지 않으므로 장래에 쓸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을 저축이라고 합니다. 저축 쉽지 않아요. 근면하게 살고 전략하며 살지 않으면 저축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저축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성경에서는 이 저축하는 개미를 통해서 개미를 칭찬하면서 이 저축하는 것이 믿음이 없거나 소망을 땅에 두는 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저축하는 건 지혜로운 거다. 여러분이 저축하신다나요? 참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 세필 저축이 뭐 개미만 합니까? 다람쥐도 하잖아요. 근데 왜 개미를 여기에 썼을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물에 대해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압니다. 개미는 특징이 있는데 위가 2개가 있어요. 개미에게는. 그래서 개미는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위에 자기가 먹을 저축하고 하나는요 다른 위는 공동체를 위해서 배고프고 힘든 다른 개미가 있으면 내어주려고 다른 공동체를 위한 위 2가지를 저축을 해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요 저축하고 나만 먹어야지 나만 살아야지 이게 저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성속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송 형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믿지 않는 친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의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필요를 공급하는 저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저축에 대한 뜻이다.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축에 대해서. 이 저축이 필요 없다, 꼭 해야 된다니까 그냥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싹 끌어다가 저축만 해요. 돈을 안 써. 밥 먹자. 나 저축해서 돈 없어요. 밥 못 사요. 짠돌이가 될 수가 있어요. 짠돌이가. 그렇잖아요. 저축을 해야 되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소출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곡간을 하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뒀어요. 지혜로운 방법이죠. 저축을 하려면 새롭게 지어서 잘 저축하는 게 지혜로워요. 근데 여기 말씀의 핵심은, 포인트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입니다. 이 사람이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그 곡간에 쌓아버렸어요.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도 않고 자기 모든 물건을 그 곡간에 다 쌓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마음이 그 곡간에만 가 있는 거예요. 물질은 중력과 같아서 사람의 몸을 끌어당기거든요. 여러분 집에 현금으로 수십억을 금고에 넣어놨다고 칩시다. 편안하게 한 달, 두 달 여행 다녀올 수 있습니까? 못 다녀와요. 그거 누가 돌아갈 줄 알고 금고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은행에 맡기지 않고는 못 갑니다. 우리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주식하죠? 막 오르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 눈 뜨자마자 이거 열리자마자 확 쳐다보고 또 확 보잖아요. 저집만 보고 확 보잖아요. 왜요? 그게 마음이 있거든, 돈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 없어져요. 돈으로 갑니다. 그리고 확 돈이 오르잖아요. 우와, 오늘 20% 올랐다. 20% 오르지도 않지만 20% 올랐다. 우와, 이거 뭐 교회에서 설교 10번 듣는 것보다 훨씬 은혜로워요. 마음이 막 행복합니다. 얼굴이 천사 같아. 누가 또 뭘 빌려달라면 막 빌려줍니다. 기분 좋으니까. 돈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폭락해가지고 20% 빠졌잖아요. 건들기만 하면 이렇게 막 날이 서 있어가지고 막 화발시키지 말라고 말이에요. 주식 떨어져 열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축을 전부 다 하면 이런 균형이 깨져요.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그리고요, 저축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축과 투자의 동기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렵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파멸과 멸망이 돼요. 투자 좋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 좋습니다.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 계시면 부동산 투자해야죠. 주식 투자할 수 있죠. 여러분 비트코인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투자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동기가 문제입니다. 동기. 어떤 동기 얘기하십니까? 한탕, 대박. 대박 터지면 뭐 하려고요? 풍속계 예배당 짓는다고요? 아니요. 본질. 여러분 대박 터뜨려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는 몰라요. 위세를 떨어요. 제가 사업하는 형제님들께 돈이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요, 입을 닫고 돈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결코 자기 이름을 내지 마세요. 헌금할 때 무기명으로 하세요. 형제님 찾아가서 형제님 제가 돈 이번에 벌었는데 한 1억 내겠습니다. 형제님 앞에 얘기하지 마세요. 형제님 마음 약해져요. 괜히 그분 눈치 봐줘요. 돈이 그런 거예요. 그걸 돈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쁜 짓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게. 혹시 1억을 내면 저 형제가 있을 거야. 추측될까봐 쪼개서 내는 거예요. 쪼개서. 매주 은밀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청지기가 맞죠. 그 자기 돈입니까? 1억이 주님 거니까 저는 전달자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돈이 많은 청지기들은 제 권면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돈질하지 마세요. 은밀하게 돈으로 섬시 은사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잘 전달하면 배달 사고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겨주십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서도 드러내 주시지만 천국 가면요, 우리 친구 좀 불러가지고 딱 세우고 사실은 내가 심부름꾼인데 말도 못한다.
얼마나 얘가 심부름 잘하는지 알아? 이거 다 얘가 얘 통해서 한 거야. 이거 배달 사고 낼 만한 액수 있는데 얘가 충성스럽게 했단다. 상 주시는 겁니다. 그때 영광 받으시 의의 멸류관을 받으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산 소망이. 희망사항이 아니고 산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진짜 다 도와도 내가 다 양보해서 한 번, 아니 한 달, 아니 1년만이라도 부자로 살다가 다 망해도 좋다. 나 정말 부자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 정말 내가 심전 필요 없고 딱 1년만이라도 마음껏 돈 부자로 살다가 한번 죽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부자. 나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한대의 소망과 영생을 소유했는데 천국을 나의 소유로 삼게 하셨는데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첫 번째, 더 쓰고 싶고 좋은 것을 갖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더 쓰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원망한지 아십니까? 먹을 거, 쓰고 싶은 거 안 준다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고 막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쇠약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시편 106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약해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두 번째, 더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은 생각이. 돈 많으면 존경받죠. 롯데백화점에 제 친구가 있어서 갔는데요. VIP들만 가는 라운지가 따로 있습니다. 제일 저 꼭대기에 거기 딱 MVG 가면요. 카드가 있어요. 회원들만 딱 떼기면 저런 내립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차와 음식 공짜입니다.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앉아있으면 어떠니까요? 친구 덕에 한번 갔습니다. 좋은 데 앉아가지고 저는 되고 왔습니다. 그리고 차 딱 끌고 가면요. 저는 지하 4층까지 가야 되거든요. 빨래 파킹이라고 내리세요. 1층에서 파킹해 줍니다. 이분들은 1년에 6천만 원 이상 쓰시는 분입니다. 롯데백화점에서 1년에 6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려주면 빨래 파킹 해줍니다. 배우받죠. 고기가 땅에 닿습니다. 저도 친구 따라갔지만 대접받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이 맛에 사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사회에 돈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 숙이네요. 돈 무서워서 인격이 안 됐어도 돈 많으면 고개 숙입니다. 무시 안 합니다. 무시 안 당하려고 부자 되고 싶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부자 돼서 대접받고 싶습니까? 인정받고 싶으세요? 성경 모르시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도 유치원생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몸은 산만하고 나이는 50대가 됐는데 새 산 먹은 어린이처럼 행동하거나 말하는 분들 계시죠. 성장하지 못합니다. 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으로 자천해서 별별 소리 다 들으면서도 참으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일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래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마땅히 청소 안 해도 되는데 쓰레기 주고 다니는 청소해요. 이분이 감히. 그 존경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쓸어버려도 되는데 왜 우리를 대신해 줬습니까? 왜 욕을 당하십니까? 그럴 권리가 그렇게 대접받을 뿐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랜 미신이 있습니다. 오랜 미신. 그것은 물질이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미신입니다.
아이 들어봐. 돈밖에 없어. 돈 없어봐. 자식들도 안 찾아와. 돈. 그렇습니까? 이런 통념된 얘기, 우리 미신이 있어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돈이. 그렇습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입니까?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게? 돈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걸로 죽으면 뭐 할 건데요? 심장마비를 죽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열탁권이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우리 미래가 돈에 달렸다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서행제가 말하는 거라고요? 저요, 올해 55입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무엇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치 않은 정도는 알아요. 더 산다고 100살까지 살아야만이 아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더 존중받고 더 좋은 거 하고 싶은 이 탐욕과 교만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걸 부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저는 부자입니다. 위탁받은 자산이 많아요. 그래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네. 5달 받은 사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내 거라면 복 받은 거죠. 근데 관리하라고 맡긴 거예요. 월급은 똑같은데 건물을 5채를 맡겼어요. 5채를. 빌딩을. 이거 관리하라는 거예요. 월급은 똑같아. 근데 한 사람은 건물 한 채 맡겨주고 월급은 똑같이 줘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1달란트. 건물 한 채 하면서 월급은 똑같이 받고 싶잖아요. 제가요, 이게 내 것도 아닌데 재산을 이렇게 관리할 게 많으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니, 돈 쓰는 건 똑같은데 내 것도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 건데, 아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역해라, 사업해라.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 휴가 좀 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내 거면 기분이 좋죠. 돈 벌면 나만 위해 쓰면 좋겠는데, 그거 여기 갖다 줘라. 어디다 보내라. 그냥, 그냥. 알고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국밥이나 먹고 일하고 다니고, 입맛 없어서 저녁밥 먹고 일하고. 너무 힘들어요, 사장이고. 못 해먹겠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는 금 28kg에서 35kg 사이를 1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30kg만 잡읍시다. 지금 1kg에 얼마입니까? 1억 5천 가요. 1억만 잡아도요, 30kg면 30억을 받았다는 것이 1달란트가. 적은 돈입니까?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은 이유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정인지 그분의 뜻을 몰랐어요. 당신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인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실은 첫째나 주인에 대해서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되게 게을렀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천만원 말씀 까먹기가 쉬워요. 돈 많아보세요. 낭비하기 쉽지 그걸로 3배, 4배 늘리기 어려워요. 사업하신 분 다 알 겁니다. 그래도 5달란트를 남겼어요. 얼마나 칭찬받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난한 사람을 책망하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서 부자에게 준 경우는 이 경우가 처음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서 부자에게 준 경우가 처음이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책망한 것도 처음이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의 돈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충성됨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만하게 뿌리가 드나니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직분자들은 이 말씀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입니다. 물론 가난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액수가 많아서 사랑하고 적어서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겨우 3개월치의 월급으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이 그 당시 3개월치 월급입니다. 300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주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이 1000만 원짜리입니까?
에서가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 값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신앙을, 믿음을 팔아먹어요. 돈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입니다. 부정을 행해요. 근데 혼좀 덜 벌겠다고 남 속여요. 나중에 들통나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심해.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아이고 그 장로, 아이고 그 집사, 나 거래처인데 많이 들어요. 난 사람 취급 안 해. 이래. 누가 교회를 다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로 하면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내 나라와 그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축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인데요. 여기 이제 요셉의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흉년 때 5분의 1을 거두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저 월급을 받거나 뭐 하면 여러분 어머니 집에 부모님 집에 살고 또 빚이 없기 때문에 20%를 저축하세요. 물론 드림과 나눔을 20% 하세요. 2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40만 원을 드림과 나눔, 20만 원 헌금하고 20만 원은 구제하시고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40만 원 저축하세요. 그럼 얼마 남아요? 120만 원. 120만 원으로 생활하세요. 그럼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아십니까? 조금 쪼들리게 생활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400만 원을 벌면요. 80만 원을 드림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그리고요. 80만 원을 저축하세요. 그 남은 돈으로 이게 저축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저축은 3년짜리도 넣을 수 있고 적금을 1년짜리 넣을 텐데 적금을 딱 할 때 기분이 좋죠. 그래서 보통 부부들은 여보 이번에 적금 탔어요. 1,2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여행 가요. 깨가지고 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저축은 위경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위경의 때가 없으면 저축을 계속하고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흉년이 와요. 위기가 닥칩니다.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생 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 이 흉년은요. 요셉에게 일어난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왔고 애굽 백성에게도 왔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약속한 야곱 그도 양식 구하러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와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저축하는 겁니다. 위기를 위해. 그리고 요셉이 어떤 일을 했나요? 저축해서 자기 혼자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요. 위경에 있는 사람을 그때 도와줬어요. 여러분 저축한 거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특히 가족들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혈당 망해가지고 집 한 칸 없고 사업 망해가지고 있는 친족이 있으면요. 찾아가서 월세방이라도 반 지하라도 방 얻어주세요. 재개할 수 있도록 돈 1,000만 원 줘보세요. 열심히 믿습니다. 무리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고 원하는 겁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망했어요. 불렀습니다. 난 동생인데 그거는 밥을 사주면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줬습니다. 울어요. 제 앞에서 울어. 이 친구가. 지금도 제 앞에 얼마나 깎기 잘하는 건가요? 저 100만 원 그때 큰 돈 아닙니다. 사실 100만 원이 뭐 1,000만 원 1억 아니잖아요. 울어요. 왜 그래? 민망하다. 이렇게. 이게 자기가 이렇게 떠들리고 어려우니까 다 자기를 피하고 전화 안 받고 다 외면하는데 저는 불러다가 밥 사주고 돈을 주더라. 이런 사람 처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돈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축해서. 요셉원리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총리감이 될 겁니다. 이 정도 스케일이 되니까 총리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자, 성경적 투자 원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야인데 제가 사안별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원칙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우, 간질도 못했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투자까지만 하겠습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투자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도곡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지금 오늘 당장 집어넣어야 돼? 그럼 대박 터뜨릴 거야. 이런 거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엄청난 좋은 아이템이거든? 대신 오늘 계약해야 돼.
줄 서 있어. 여러분, 대부분 우리 그 홈쇼핑. 네, 주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이, 큰일 나네 해가지고, 확! 하잖아요. 실은 재고 많아요. 재고 많은데 팔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 조급한 거, 급하게 한 것들 다 망합니다. 환영제가 전화 옵니다. 형제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런 아이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근데 오늘 당장 계약하래요. 오늘 안 하면 기회가 없답니다. 하지 마.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건 다 자기야. 한참 지나면 형제님 그거요. 나 일 잘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회까지 온 것은 거의 사기의 끝물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끝나면 막차 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떨어져요. 그렇죠. 부지런히 해야 돼. 부지런한 얘기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투자하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감정적으로 나는 감이 있어. 나는 직관력이 있어. 난 분명히 오를 것 같아 이거. 네. 꽝. 그런 분 혹시 신기 있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복권 좀 사가지고 제가 긁도록 할 테니까.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죠? 위험한 투자 피하십시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씀이어서 제가 쉬운 성경 번역합니다. 투자를 잘못하여 재산을 날려버리니 그 아들에게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투자 얘기예요, 이게. 투자를 잘못하면 재산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한 푼도 물려주지 못하는 가난뱅이가 될 수 있다. 투자 원칙, 위험한 투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분산 투자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니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쉬운 성경,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8이나 7으로 나누어 해라. 올빵 하지 마라. 전문용어로. 한 곳에 올인하지 마라. 여기저기에다가 분산 투자해라. 원칙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투자 원칙 중에 비용을 계산해보라. 반드시 투자는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망할 수 있어요.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투자는 반드시 손실도 입을 수 있으니까 계산해봐야 돼요. 이거 손실 입은 데가 망하겠구나. 일부를 잃겠구나. 계산을 능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투자의 대상을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한도에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하고 나서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못 살겠다.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투자하면 안 된다. 이 투자로 얻는 이것에 내 목숨, 내 일생을 걸겠다.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그리고 돈을 벌면요, 잘 써야 됩니다. 혹시 투자해가지고 돈 버신 분 있으십니까? 저한테 참여해보세요. 돈 잘 쓰는 방법 알려드려요. 진짜로. 장난 아닙니다. 돈 잘 쓰는 방법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시면 멋지게 쓰세요. 시간이 없어서 예화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기도로 인과 타이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회가 있고, 천하의 때가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 알맞은 때가 있어요. 투자의 때가 있어요. 이걸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안다네, 하나님이 아신다네. 그러니까 그 타임을 누가 투표해야 되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여기서 투자와 투기가 100지장 한 장인데, 약간 비율을 좀 제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와 투기. 투자는 해야 됩니다. 투기하면 안 됩니다. 투자, 한자로 투자는 뭐냐? 자본을 던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한자가 던질 투자에 재물 자자입니다. 자본을 던진다. 이게 투자이고요. 투기는요, 기회를 던진다, 이런 뜻입니다. 투자는 자산을 던져 자산을 늘리는 행위고, 투기는 기회를 던져 이익을 노리는 행위. 이 타임에 들어가면 돈이 되겠지. 요게 투기예요. 이번에 타임이야. 이번에 타임. 이게 투기입니다. 근데 투자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분석을
기반으로, 가치 기반으로. 이 기업이 나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기업에 투자해서 이 기업이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인지 가치 기준으로. 반기독교적으로 막 하는 그런 기업, 우리가 투자한다고 거기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투자한 그 돈으로 성장하거든요. 이 투기는 기회주의, 단기성, 도박적인 요소, 불확실성, 이런 게 투기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될 것 같아. 투기. 백발백중 투기. 형제님, 지금까지 내가 이 감 틀려본 적이 없어. 투기. 그러니까. 아셨죠? 투자 아닙니다. 영어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어에서도 동일하게 합니다. 인베스트먼트라고, 이것은 옷을 입히다, 더 씌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다 할 때 이 중세기 때 썼거든요. 그래서 자본을 입혀서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의미로 영어를 썼습니다. 투자가. 자본을 입혀서 가치를 성장시키는 행위. 그러니까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가치 있게 성장하도록 돕는 행위가 투자예요. 그러므로 능력 있고 건실한 젊은 형제, 젊은 사업가가 있다면 거기 투자하세요. 대신 회사 지분을 내가 10%를 갖겠다. 대신에 자본을 내가 되겠다. 성장하도록. 자본 없지? 이게 투자예요.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투기는 스페큐레이션이라고, 이게 어떤 얘기냐, 관찰하다, 유심히 살펴보다라는 뜻인데, 어떤 사색하거나 추측한 행위를 말해요. 철학적인, 신학적인 명상에서 유래되는데, 장래의 가격을 추측해서 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투기로 영어에서 쓰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을 기대하며 돈을 던지는 행위. 굉장히 좀 헷갈리지만 이걸로 여러분 기준을 잘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안정성, 분석적, 창조적인 자본을 지이고, 투기는 고위험성, 대박은 터뜨리는데 고위험성이 있고, 불확실하고 도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게 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창조적 정기기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바르게 사용해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행위로 이해될 수 있지만, 투기는 탐욕에 기초한 행위일 수 있고, 성경은 이 탐욕은 우상숭배이다. 우상숭배. 만몬의 신, 본신을 섬기는 그 종교에 입문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독실한 만몬 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 와서는 그 교리를 붙들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물질을 많이 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죠. 내가 언제 축복했냐. 돈은 더럽게 벌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쓰는 거죠. 하나님 투기하는 돈 받으시지 않습니다. 존중받고 과신하려고 하는 행위가, 이런 걸로 교회가 어려워져요. 성도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닥쳐봐요. 잠언 13, 11절. 속기 잡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땀을 흘리세요. 땀 흘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불량한 마음 갖지 마시고, 결코 그렇게 돈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속기 잡은 거, 쉽게 돈 버는 거, 땀 흘리지 않는 거, 4단계 줄 잘 세워가지고 밑에서 돈 받아먹는 거, 이런 거 노리지 마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일하기 싫어하거든 밥도 먹지 말라,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 안 하고 대충 벌어가지고 빨리 벌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죠. 왜 공부합니까? 자격증 따죠. 왜 자격증 땁니까? 돈 벌려고. 얼마나? 많이 벌려고. 돈 많이 주는 거 들어가려고. 현재 그 직장 잘 다니고 있어? 옮겼는데요. 왜 그거 옮겼어? 돈 너무 많이 준다. 같은 조건이면 돈 많이 준 데로 갑니다. 그리고 또 왜 옮겼어? 월급은 똑같은데요. 일을 4일밖에 안 해요. 편한데.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주면 갑니다. 거기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보냈고, 거기 구원할 만한 영혼이 있어서 제가 직장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청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들여보낸 직장을 자기 마음대로 옮깁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쫓아서.
그래도 부자 되겠다고요? 뭐 잘 살아보겠다고? 택도 없습니다. 살아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건데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한 청년을 잘 들어보세요. 살아봤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겨울은 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세요. 꾀를 내지 마세요. 세상의 원리를 딱 쫓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투자의 원칙 주님께 물어보세요. 자, 11분 됐습니다. 마칩니다. 위험한 투자 피하고 분산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영생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 형제가 제게 뼈 때리는 조언을 늘 합니다. 요즘에 교회를 이렇게 빠지고 그래. 사역을 안 하려고 그래. 왜 거기 안 가려고 그래? 사업비가 너무 바빠. 형제님, 왜 사업하십니까? 뭘 위해 사업하고 있어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사업을 그만둬야죠. 시간이 없으면. 사역을 해야지. 형제님이 사역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서요. 왜 사역을 줄이십니까? 돈을 줄여야지. 돈은 좋거든요. 사역은 힘들고 뭐 인정도 안 해주고 뭐 뼈 때리는 얘기 때문에 제가 균형을 잡습니다. 제가 저기 초기에 얘기할 때 반절은 사업, 반절은 사역이잖아요. 저는 사역과 사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역이 곧 사업이고 사업이 곧 사역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50%가 형제 자매들입니다. 50%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믿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을 공급하고 함께 사역해 나갑니다. 오늘 드림과 나누는 세 번째 말씀은 오후에 나누면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오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